오늘은 우리 사무엘하 13장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3장 이야기는 암논과 다말의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전장을 잠깐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앞에 12장에는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죄로 인해서 이제 다윗 가문에 큰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고가 이제는 이제 오늘 13장부터 이제 20장까지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이 이제 이루어지는 사건이 이제 생깁니다. 13장부터 20장까지 그대로 이제 실현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13장은 하나님의 재앙이 다윗 가문에 본격적으로 임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에게 이 가문에 임한 첫 번째 재앙이 뭘까요? 오늘 바로 이제 다윗의 장남, 이게 암논이 이제 이복누의 동생 다말을 범하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오늘 1절부터 19절까지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이제 암논을 자기가 계획적으로 살해하는 장면이 오늘 20절부터 29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다윗이 슬픔을 금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39절까지 끝까지 보면은 이제 압살롬이 이제 도망을 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오늘 먼저 이제 1절에서 9절까지가 보면은 다윗 가문에 임한 첫 번째 재앙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재앙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다 얘기합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었는데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요. 이 총각이 처녀를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죄의 첫 시발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제 결혼 전에 보시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죠. 그래서 내가 참 저 남자가 마음에 든다. 저 여자가 내 눈에 보기 참 아름답다. 마음에 이렇게 끌려서 이제 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사귀다 보면은 이제 결혼으로 이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그런 겁니다. 자, 다말 때문에 상사병이 생기게 됩니다. 마음이 너무나 이 아름다움을 보고 그 여자를 이렇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남 이 암논이 이복누의 동생을 다말로 인해서 상사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암논에게는 친구가 한 명 있죠.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심히 강교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교한 게 뭐죠? 바로 이제 기회를 잘 누리고 머리를 잘 쓰는 사람, 그 정도가 되겠죠. 제가 오늘 보면은 이 친구 요나답이라는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뒤에도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내일부터 14장부터 보게 되면은 어떤 거를 주로 보게 되면은 한 사람 옆에 친구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내 옆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역사를 보게 되실 겁니다.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좋은 친구가 있으면 내 믿음이 또 좋은 믿음이 될 것이고, 이렇게 오늘 요나답처럼 강교한 친구를 곁에 두면 또 이런 꾀의 계략에 빠지는 오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가 상사병에 걸려있는 이 모습을 보고 나서 옆에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물어보죠. 야, 너 왜 그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나는 사실 이 다말이라는 사람이 내 마음에 너무 끌린다 이렇게 얘기를 터놓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이제 다말과 동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제 계략을 짜가지고 이제 알려주죠. 그리고 이제 그 암논의 친구 요나답이 일러주는 대로 이제 그대로 이제 따라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아까 우리 읽었던 11절까지 나오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복 누이 동생인데 다말은 거절을 하지만은 끝내는 암논은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14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여자보다 남자가 힘이 세겠죠. 그래서 암논이 주위에서 하는 그런 이제 말을 듣지 않고 힘이 세가지고 억지로 이제 동침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말이 암논의 힘에 밀려가지고 겁탈을 하고 당하고 말리죠. 암논이 이제 이복누이 동생 다말을 겁탈하게 된 이유가 오늘 1절에 나옵니다. 아까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름다운 누이를 보고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이복누이 동생이면서 처녀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이제 이 암논의 주체할 수 없는 이 마음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암논은 바로 이렇게 아름다움을 보고 사랑했지만은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면은 안 되는 것을 자기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았지만은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은 실제는 어찌할 수 없어서 어떻게 이렇게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걸 알면 되는데 내 마음이 청년의 이 불타는 남자의 총각이 아름다운 처녀를 보고 그거는 이기지 못한 거죠. 그래서 막 이제 어찌할 수 없는 걸 알지만 그래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죄로 연결이 됩니다. 사랑은 하지만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은 마음에 우라가 치밀 만큼 병이 될 만큼 암논도 다말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보고 자제하지 못하고 겁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죄를 지었는데 그 후에는 이제는 그녀를 싫어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드라마 같은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내가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랑했는데 그 이후에는 버린 겁니다.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괘씸한 거죠. 그래서 암논은 다말을 욕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도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사랑해서 안 될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이제는 도리어 그녀를 사랑하던 그때보다도 지금은 더 미움이 커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다말을 버리기까지 하죠. 여자가 버림받게 됩니다. 암논이 그렇게 하니까 다말이 이제 암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당신 뭐 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를 쫓아내는 큰 이런 아주 나쁘고 악한 이런 이것은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암논은 뭐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그런 말 하든지 말든지 듣지를 않습니다. 너는 말해라 나는 듣지 않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버린 것은 그 바로 겁탈한 것보다도 더 큰 죄였죠. 암논이 이제 다말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진짜로 사랑했을까요? 아니었죠. 그냥 육체의 아름다움을 보고 충동적인 겁니다. 암논의 그 사랑은 정욕에 끌린 사랑이었습니다. 육체의 눈으로 본 정욕에 끌린 사랑이었죠. 그제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 아름다움을 보고 외모에 끌려서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정욕에 끌리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욕은 외모로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이 마음에 끌리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에 우리가 끌려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변은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이 정욕에 대해서 아름다운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죄를 지었을 때 육체의 눈으로 보고 그것이 발달이 돼서 정욕에 걸려서 죄를 짓게 되죠. 사랑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육체의 눈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여인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의 눈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사람을 바라보면 자,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1장 26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었다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냥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 때부터 창조하신 그 하나님 형상이 우리에게 가려진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지체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눈을 바라볼 때 정욕으로 가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때는 믿음으로 가면 완전히 반전의 경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체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정욕은 외모로 겉으로 보이는 것이 마음에 끌리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음에 끌려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변에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조금씩 바꿔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로부터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또 항상 늘 이렇게 성경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암논과 다말의 이야기는 근친상간의 이야기죠. 근데 이 근친상간은 이스라엘에서는 정말로 안 좋은 질 좋지 않는 범죄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근친상간은 이스라엘 내에서 동물이나 남색하는 자 이런 것 같은 취급을 받는 아주 안 좋은 범죄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논은 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암논이 다말과 함께 강제로 동침한 후에 다말을 매우 싫어가지고 내쫓는 그 암논의 행동은 정욕을 위해서 저지른 행동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이런 행동은 압살롬의 보복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결국 이제 다말의 오라버니 이제 압살롬이 암논에게 복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20절에서 29절을 보면은 압살롬의 복수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8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고 하면서 라고 합니다. 또 29절에 보니까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게 되었다 얘기합니다.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욕으로 인해서 벌어진 죄의 대가는 바로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그대로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좋은 것을 심으면은 성령을 따라 심으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제 악의 열매를 맺게 되면은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죠. 자, 우리도 정욕에 끌려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죄짓지 않도록 늘 정결하고 또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생각하고 되새길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